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인생을 한 번 살다가 이 땅을 떠나지요. 그건 뭐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한 보편성이 있는 우리 인생에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인생의 여정일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겠지요. 그 바라는 것은 한 번 사는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 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자로 한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오츠 슈이치라는 사람이 책을 쓴 것인데, 그 책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겁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피해가면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가 이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신이 1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과의 이야기와 죽음을 이제 임박해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그들을 이제 돌보면서 그들에게 찾아낸 공통 분모입니다. 이분은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의 고통을 돌봐주는 호스피스의 그 전문인의 그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그 공통 분모에서 자기가 느낀 거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의학 기술은 인생이 던져준 마지막 숙제인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의 마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1000명이라는 암 말기 환자로 생명을 이제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의학 기술은 그들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 바람을 의학 기술은 전혀 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1000명, 100명도 아니고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약으로도 처방할 수 없는 환자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인간이 죽음이라는 커다란 마침표에 섰을 때 하게 되는 후회들의 공통점 25가지를 자기가 느낀 대로 책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1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할 걸. 이게 이렇게 후회스러웠다는 거지요. 1위가 좀 고맙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면서 살 걸. 그리고 실제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을 자신은 1000명을 통해서 그리 쉽게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도 아주 드물게 있긴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 후회하면서 인생이 성공이라는 것보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후회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마지막에 이분이 아주 자신이 느꼈던 좋은 감정이 간혹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떤 환자들은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간혹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좀 보편적으로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그러면서 눈을 감으면 얼마나 곁에 지켜봤던 사람들이 희망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없었다는 거지요. 후회하면서 인생을 실패를 느끼면서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차원 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인간 편에서 내가 이 정도면 인생을 잘 살았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잖아, 그 판단을 인간 편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 정도면 잘 살았죠 주님 하고 내 스스로 생각의 판단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는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주님께서 판단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명료하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았지,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지,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건 인간 중심적으로 넌센스요, 착각이요, 잘못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혼을 환기시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깜짝 우리가 놀랄만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거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충격적인 메시지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단다. 그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넌 아닌데, 넌 네가 잘 살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은 것처럼 네가 그렇게 주장하고 네가 판단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 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내가 판단할 땐 네가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준적인 기초석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리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가느냐 우리가 멸망의 지옥으로 가느냐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하면 열심히 했지,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했으면, 나 정도 했으면 잘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지금도 의시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 만났을 때 아닌데, 네 신앙은 네 마음대로 한 건데,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판단을
내가 들을 수 있는지.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이제 막연히. 그러나 우리의 성공은 사람들 앞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돼야 가장 멋지게 산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어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권능을 나타내고 귀신을 내쫓고 얼마나 내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드러냈습니까? 그런데 내가 천국에 못 간다고요? 이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위해 큰 헌신을 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난 널 도무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뜻은 외적인 것을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소개하고픈데 따로 시간을 잡아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그들이 성경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진리를 외치는 것 제가 다 잡아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선 실패자들이지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정통교회들은 다 잘못됐다고 그들이 증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신천지는 뭐라 그러죠? 이만희가 마지막 선지자고, 요한계시록 갖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갖고 그는 교주로서 자기 배불리게 하기 위해 거짓 선지자 짓거리를 합니다. 제가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걸 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 알잖아요. 인간을 신처럼 하며 찬송가에 자기 교주들 이름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집어넣으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질된 사이비 종교에 끌려다니는 거지요. 거기가 좋고 자기들만 천국을 가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들이 주장하는 자기네들끼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의 재림 때, 성경은 그들의 주장하는 거하고 180도로 전혀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지금 미혹의 영으로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변질된 교주들 앞에 그들은 자신의 생애 전부를 다 바칩니다.
그리고 인생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짜깁기해서 자신들의 그 거짓 선지자 행동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들의 배불리기 위한 그 짓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들이요, 그것을 추정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들입니다. 그리고 기존 기독교도 외형적인데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가 성공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교회라고 바라보고 있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7장 우리 오늘 본문 위에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리고 변제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속이는 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짓 영에 사로잡힌 무서운 징벌이 임할 자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변제시키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차원 높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정욕하면 어마어마한 설교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이단의 교주로서 사람이 바라만 봐도 화려한 건물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나는 그 보여지는 데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능력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소개되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탁월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잘못됐다 하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무엇이 옳은지를 우린 찾아 나서야 되는 거지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보여지는 것, 몇백억 들여서 교회를 세웠대, 몇천억 들여서 교회를 세웠대. 와,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자꾸 큰 교회를 뭐 비판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큰 교회는 나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좋은 교회고, 또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 이런 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이단에 빠졌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된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오순절 이 절기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인본주의적인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욕주의, 윤리, 도덕으로 잘 살려고 한다간 골병들어 쓰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 중심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린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돼서 어떤 환경 속에 비바람이 우리 인생에 어떤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인이 거듭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의 고백은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배하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간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한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최고의 시인 롱펠로우가 있습니다. 그가 1835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첫째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둘째 부인 프랑세즈 에플린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인도 1861년 불행한 사고를 당해 화상을 입고 결국 죽었습니다. 이처럼 롱펠로우의 인생은 쓰라린 상처와 쓰라린 경험 그리고 고통의 흔적뿐이었습니다. 그 롱펠로우가 임종이 가까울 때 한 기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롱펠로우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부인이 두 명이나 이 땅을 떠나고 사별했고 그 부인을 잃은 아픔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인생에 많은 고통을 겪어오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이 세상에 발표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상처와 쓰라린 아픔 속에 선생님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땐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고 너무나 처량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그를 주저앉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 않고 그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시들을 남겼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롱펠로우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기자에게 사과나무를 가리킵니다.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무가 내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옛가지에서 새가지가 나오고 늙은 나무에서 새봄이 되면 죽은 가지가 새싹으로 살아나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저에겐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받으며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내 환경, 내 가정, 모든 게 붕괴되는 것처럼 허물어졌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그 쓰러진 자리에 항상 새 생명을 심어주어서 다시금 살아나게 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 어떤 실패가 있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도록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그분이 살려내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날마다 때마다 공급시켜 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던 롱펠로우, 그에게 임했던 주님의 생명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못 받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 삶을 걸어갔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적은 내 마음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셔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는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십시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인생의 구원길은 막힙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으면 영생을 허락하고 멸망의 길에서 살려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분 때문에. 교회가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면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고 성도입니다. 랄프 에머스는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가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를 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여러분이 살아간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안 태어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래? 어떻게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평생 괴롭히다가 그렇게 가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분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분을 칭찬하는 그 아름다운 흔적을 조금이나마 이 땅에 좀 더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저는 이 시 마지막을 보면서 칼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 사람이 인간에게 행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지요. 사람은 인간, 환경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는 성공자가 되고 싶나요? 사람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이단 교주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세주, 그분을 만나게 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을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이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큰 일은 못 감당했더라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 큰 교회를 섬기지 못해도, 큰 교회를 사역하지 못해도, 비록 작은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한 신앙인이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데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그런 아픔은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무슨 연합 집회를 하면 이제 큰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쫙 갔어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절대 못 가게 하잖아요. 그 큰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큰 교회 좋은 교회 많아요. 꼭 또 우리 목사님 큰 교회 나쁜, 그건 아니에요. 저도 큰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큰 교회에 무슨 집회를 유명한 사람 불러다 집회를 하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그 좋은 건물의 환경에 사람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 집회를 갔다 오면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의도적으로 그런 계산이 있는 그런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교회요, 성공한 교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판단할 때 너희들이 한 것은 주님을 이름을 팔고 주여 주여하고 어마어마한 권능을 나타낼 줄 모르지만 너의 야망, 너의 욕심, 널 과시하려고 그렇게 불린 거 아니니?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지만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김재정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성공된 인생과 성공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올바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올바른 목표이고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내가 원하는 봉사, 내가 원하는 교회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봉사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고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모든 수고가 결국 헛됩니다. 둘째, 올바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어떠한 위치나 일이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 이루어진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꿈과 역할을 발견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면 그것은 성공의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섬김,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봉사,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를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잘나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이 있기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든 봉사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어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고 우리가 시험 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자의 신앙의 모습도 아닙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사지가 찢어져 나가며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 속에 살아온 흔적들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일 한 것처럼 생색을 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온몸에 피를, 그 보혈의 피를, 그리고 온 사지가 다 찢어져 나가면서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며 순종한 결과로 주님의 고백이 뭐지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잘 섬겼다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고 외쳐대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주님이 난 널 모르겠어. 난 너 도무지 모르겠어.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드러내기 위해 한 거 아니야. 너 인간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가 죽음의 그 위기의 순간에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자라는 게 내 가슴으로 느껴지면 우린 죽음의 그 순간이 인생의 최고의 공포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지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주님을 만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너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너의 모습이 어찌 내가 너를 칭찬하지 않고 너를 귀하게 판단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인정하는 성공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린 성령의 이끌림 받아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자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생의 마지막 판단하는 자가 있다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판단하는 것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예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성공자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끝이 주님이 너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네가 정말 내 앞에서 성공한 신앙인이다. 예비가족 모두가 그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